요한복음 21장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손을 좀 이렇게 듭시다. 우리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옆 사람 보고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김소훈 집사님 누굴 봐야 됩니까? 딸을 봐야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보여야죠. 보고 우리가 김명석 집사님 왜 손 안 드세요? 김명석 집사님 왜 손 안 드세요? 들었어요? 안 보여서. 덩치는 크신 분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어린 자녀들이 있고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고 우리 옆에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 이유가 세대 간의 서로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나의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청년들도 있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어른들이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회마다 10대, 20대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많은 중소형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가요. 그 정도의 이런 아픔과 비극이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린다니까요. 없어서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요즘 그래서요, 중고등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새로운 선교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내 자녀, 내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잘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들이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보고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거기에만 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 어린아이, 믿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청년들로 예배당마다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정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회에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땅에 있는 우리
10대, 20대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오지만 이제 그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이 본을 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통합 예배로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공부와 시험을 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이들이 새로운 복음의 불모지라고 말할 정도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초등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이 아름답게 전승되어져서 그들이 점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례통합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우리가 평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대부분 어른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되면 한 주간 내내 고민이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좀 지루해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루해하지 않고 말씀 듣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좀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세례통합 예배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쉽게 설교하자. 두 번째 짧게 설교하자. 이게 제가 정한 목표입니다. 쉽게 설교하고 짧게 설교하고 제가 보통 낮 예배 설교하면 한 40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 이렇게 뻗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고 짧게 하자. 이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도 온갖 문제가 많았죠.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정말 푹 꺼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사랑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난다면 만약 천국에 가서 아니면 저는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합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난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재미삼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고 싶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숫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떤 숫자를 제일 싫어할까요? 3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이 3자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3자를 참 싫어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기억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라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몇 번 대답하죠? 3번 대답합니다. 그에게 몇 번 부탁해요? 3번 부탁합니다. 3번 물으시고 3번 답하시고 3번 부탁의 말을 하시고 각각 다 3번씩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3이란 숫자, 이 숫자의 의미를 예수님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숫자를 사용해서 베드로와 지금 대화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3번 거듭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아가파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2번이나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라고 말해요. 사람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우정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뭐예요? 신적이고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고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수준으로 쑥 내려오세요. 두 번이나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안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3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 필레오라는 단어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그런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저도 그런 설교를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게 맞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라는 것을 사용했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언어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히브리어인데 이 당시 히브리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언어였어요. 두 번째가 헬라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서나 대화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썼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다만 그것을 요한이 기록할 때 헬라어로 옮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요한의 해석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했을 때도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도 이 2가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아가파오, 필레오 이 2 단어가 같이 동시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논쟁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너는 신적인 사랑을 나에게 하지 않느냐? 왜 희생적인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아니요 전 그건 못하고 저는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인 우정으로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라고 말했다는 이런 사랑의 내용의 싸움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 질문하셨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대답했고 거기다가 3번씩이나
거듭거듭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한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공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단어의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요, 당황했다가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왜? 베드로 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가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예수님 물어보니까 좀 당황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물을 때는 어땠을까요? 조금 정신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이 질문에는 조금 더 밝은 정신을 가지고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 물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예수님 질문했을 때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뭘 하신다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도 잘 아실 거라고,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부끄러워했는지도 잘 아신다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한지도 잘 아실 거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참 미안합니다. 고백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끄럽고 못난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어쩌면 참 많은 말들이 생략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제목처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참 밉지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저의 배신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앞에 뭔가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 아시오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온갖 생각들이 다 왜 자꾸 물어보실까? 내가 배신했던 것도 아시고 부끄러운 것도 아시고 내가 정말 너무 그것 때문에 슬피 운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자꾸 물어보실까? 그런데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요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진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감히 어떻게 내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의 진심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은 이 대화는 아마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나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의 확인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삶과 관련된 아픈 기억을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숫자에 대한 아픈 기억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거듭고 배신했던 일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했던 일에 대한 그 기억들, 베드로가 참아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아픈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으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하시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그런데 너 마음의 중심에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렇지. 베드로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경고했지, 왜 안 들어? 책망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가 정말 창피해서 꺼내지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치고 말썽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지질이 궁상으로 정말 부모 속만 섞이는 자녀가요, 어느 순간에 정말 부모에게 말하고 싶은 말인데 말을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내 부모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사명을 주시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패배해버린 사랑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전체 문맥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양을 먹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양을 먹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예,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럼 양을 먹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가 감당할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예스와 노를 물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래,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라.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예요? 죽음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수도 없이 많을 거다.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매맞을까 봐, 손해볼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달려올 텐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거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누구, 직분자들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질문 앞에 예 아니면 아니요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랑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속으로 아니면 좀 큰 소리로 대답하기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양을 섬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그 사랑을 쉽게 배신하는 연약한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랑,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겠다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정의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의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건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하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삽시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잡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